네, 가톨릭 둘레 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성고등학교에서 지금 지도 신부로 사목하고 있는 김홍주 베드로 신부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강 시작에 앞서서 저희 함께 그래도 시작기도 함께 하고 하시면 더 좋겠죠? 그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으실 것 같아서 우선 저의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특강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장 또 4번이나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략하게 드리고 제가 또 어찌된 영문으로 이 특강을 하게 됐는지와 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좀 나누고 싶은지 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력을 좀 갖고 왔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작성하면서 좀 스스로 쑥스럽긴 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직은 경력이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쓰면서도 좀 쑥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실 앞에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있고 또 방청객분들도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즉각적인 소통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저에 대해서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사제입니다. 김홍주 베드로 신부이고요. 저는 사실 좀 늦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래저래 좀 방황을 좀 하다가 제가 29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일반대학교 졸업하고 또 여기 직장 생활도 좀 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살려서 1년 한 4개월 정도 은행에서 또 일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들 떠나가지고 저는 어쨌든 모태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신앙인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어쩌다 보니 28에 예비 신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래서 29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6년 늦게 서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 2월에 사제 서품을 받아서 저기 강서구에 있는 화곡 이동이라는 성당에서 1년 동안 보좌 신부 활동했습니다. 그 사목은 보통 이제 보좌 신부는 2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딱 1년밖에 못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2019년도 2월에 좀 급작스럽게 해화동 로타리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라고 잘 아시죠? 그 학교로 좀 이동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당에 1년밖에 지내지 못했었고요. 2019년부터 5년간 동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보통 저같이 가톨릭 학교에서 지낸 신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 역할을 합니다. 저는 종교와 철학 그 교과를 맡아서 교사 역할을 했었고 더불어서 이제 지도 신부라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병원의 원목 신부님들처럼 학교의 가톨릭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목 신부로서 이렇게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동성고등학교에 있었고요. 지난 2월에 저기 기름동에 기름 뉴타운 한복판에 또 개성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학생들과 재미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저는 2022년도 2월부터 가톨릭대학교 그 교육대학원에 가톨릭 교육전공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교에서 학사논문, 석사논문 다 가톨릭 학교 교육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제가 한 5년 정도 그 현장에서 사목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구축이 좀 되고 또 이론과 또 현장 안에서 했던 활동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더 풍요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2년부터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수료해서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제가 사실 이래서 그 아까 양력을 쓰면서 쑥스러웠다.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좀 먼저 알려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내가 지금 나와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부를 아직 못 마쳤고, 또 지금 이 양력상 딱 보시면 올해 2월에 학교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이 개성고등학교가 75년 만에 신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리 잡는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특강할 사정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된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냐. 이제 제가 갑자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나름대로 학교에서 눈코 뜰 수 없이 바쁘답니다. 제가 새벽 6시 반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언제 퇴근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갑자기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와중에 문자를 장문으로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PD님께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여기 또 평화방송에서 사목하고 계신 신부님들과도 제가 좀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신부님들 섭외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부님들이 또 사목 일선에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문자를 받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제는 일상화가 이제 정상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 이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본당에 사목하는 신부님들 통해서 이제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되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약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 끝에 제가 잘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번 동안 특강을 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100일 사진이에요. 귀엽죠? 네. 왼쪽 하단 보시면 1983년 이렇게 7월 어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83년 지금 42살입니다. 얼마 전에 1년 이렇게 좀 적어졌으니까 41살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100일 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한 달 지난 다음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이렇게 저는 도남동 성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유아 세례를 받고 그냥 자연스러운 가톨릭적인 분위기인 가정 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다 천주교 열심히 신자셨고요. 제가 누나가 4명입니다. 제 누나가 4명인데 누나들도 다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어렸을 때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성당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선험적,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선험적, 경험하기 전에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저는 되게 신앙이 당연한 것이지만, 또 정말 감사하게도 신앙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저 주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제 삶의 궤적이 그렇게 그려졌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도남동 성당의 주일학교 생활도 초등부 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중고등부 열심히 했었고, 또 20살 된 다음에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나름대로 본당에서 5년 하고, 또 교사연합회에서 2년 동안 또 회장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참, 누가 말하면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성당 오고 가면, 이제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성당에서 크게 죽치고 노는 학생들 있죠. 그러면 넌 커서 뭐 될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커서 신부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어렸을 때 저에게 성당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보내면서 저희가 가장 소중한 곳,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과 또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었던, 느낄 수 있었던 되게 소중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가정 분위기 안에서 또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4번의 기회 동안 제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는, 시간은 없습니다. 따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까지 멀쩡한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제가 신학교 들어간다니까 제가
누나 4명인데다가 또 제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어머니 한 분 계시고 누나 4명이 집안에서 제가 신학교 들어간다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멀쩡하게 직경당하고 있는데 안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때만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도 잘 입학한 다음에 지금 아주 어머니와 또 누이들과 저의 전적인 또 조력자로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빼고는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신학교 생활과 또 사제 생활을 뭐 후회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감사하죠. 예, 저는 2018년 2월 1일 날 저기 고척 스카이돔에서 사제 소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반만 그때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이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만 거기서 받았었어요. 뭐 이런 분위기로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때 소품을 받았었어요.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받아서 이제 사제 소품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테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천미사의 풍경도 뭐 이랬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요. 저도 간만에 또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미사를 이제 도남동에서 마치고 제 첫 본당 발령지인 화곡 이동성당으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떠나는 날 10시 미사 끝나고 그 풍경인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자랐던 둥지를 떠나듯이 그렇게 둥지를 떠났습니다. 저에게 도남동 성당은 되게 고마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둥지 같은 곳이에요. 제가 정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그 다음에 제가 초, 중, 고 주일학교를 사실은 학교보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학교 잠깐, 그다음 집 잠깐, 그리고 거기 그런 데 있죠. 저는 사실 학원은 특별히 다니지는 않고 공부방 다녔거든요. 독서실이라고도 하죠. 예, 거기 잠깐 가고 이제 성당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막 그랬던. 지금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공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고요. 예전에 이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25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라 그땐 그런 분위기였고, 더불어서 하느님의 도우심 덕분에 그랬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이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제가 무언가를 막 시도하려고 할 때 제 안에 이제 여러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달란트라고도 하고 탤런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청소년기 때는 특히나 좀 이렇게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다니던 일반 학교에서는 게다가 전 또 남중남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주변 친구들이 제 자랑한다, 뭐 잘난 척한다,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못하는데 나서냐,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데, 성당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무언가를 하면 되게 격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격려와 지지하고, 제가 좀 더 부족해도 그것들을 또 되게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가 가톨릭 학교에 있고 이쪽 공부를 하고 나서야 이게 가톨릭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는데, 그것은 좀 뒤쪽에 이 얘기는 제가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도남동 성당을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지받으니까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색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도남동 성당 안에서 되게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둥지를 떠나는 직전의 순간이라서 좀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화곡 이동 성당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화곡 이동 성당도 딱 1년밖에 없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1년 동안 지금 신자분들 중에 화곡이동 성당 신자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실지, 어떻게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신자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셨어요. 정말 신앙적인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 수도자에 대한 존중심도 너무나 훌륭하셨고, 그 다음에 내본당이라는 의식 있잖아요. 이게 본당 공동체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당 공동체의 주인은 전 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예, 그런데 본당 공동체의 주인은 신자죠, 신자분들인데 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당 공동체의 분위기를 잘 꾸려나가면서도 사제 수도자, 특히 주인 신부님에 대한 존경심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그때 1년의 기억도 되게 매끄럽게 돌아갔던 기억이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매끄럽지 않았던 건 제가 떠나는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떠나게 돼가지고 신자분들과 좀 많이 힘들었던, 긍정적으로 굉장히 슬프면서도 이렇게 잘 헤어졌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뭐 그런 사진들입니다. 뭐 성지순례도 여러 번 가고요. 뭐 이렇게 여기 복사단 애들이랑 캠프도 가고, 또 초등부 저학년 애들이랑 뭐 또 그 여름에 물놀이 같은 거 가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가고요. 뭐 고학년 캠프장도 가고, 뭐 고등학생들과도 뭐 캠프 가고, 또 청년, 또 이때 제가 2018년도 그 딱 또 한국 청년대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30명 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본당 그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그 청년들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한국 청년대회도 참여하고 했던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날 저는 동성고등학교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때 기억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딱 전년도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았겠죠? 실제로 이때는 또 그때 당시 동성고등학교 자사고였어요. 자유형 사립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여행 같은 경우도 외국으로 좀 많이 갔거든요. 제가 갔던 해에는 오사카로 갔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오사카로 갔던 그런 사진이었고요. 학생들이랑 되게, 또 이때 당시에 예비 신학생반이 있었어요. 올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예신반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학교에 사는 신부다 보니까 예비 신학생반 학생들이랑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사진 중에서 지금 신학교 가서 잘 사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딘가에서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때 같이 찍었던 사진도 있고요. 또 평화방송에서 사실 여러 번 보도가 됐었는데, 또 동성고등학교의 특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학교 평화지킴이라고 있습니다. 동성고등학교가 정말 전국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통틀어도 학교폭력 빈도수가 가장 현저히 낮습니다. 아마 그 가장 최상위권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막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고, 뭐 작년에 특히 뭐 학폭과 관련된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세간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이제야 좀 했었고, 뭐 그렇지만은 동성고등학교의 이런 가톨릭적인 분위기 위에서 학생들이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교 폭력들을 오히려 더 멀리하는, 스스로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 중심에 있는 활동인데, 특화 활동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동성학교 평화지킴이 이렇게 키워드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러 영상이나 또 기사들이 나올 건데, 또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그 다른 제 후임 신부가 담당인데, 그 동성고등학교 지도 신부가 담당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동성고등학교 안에 가톨릭 신자인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1년에 2번씩 장학금을 줬습니다. 청소년국에서. 네, 이게 2019년도의 사진인데 딱 가운데 저희 교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구장님께서 항상 이제 매년 한 번씩 오셔서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직접 주시고, 또 학생들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 사제나 수도자들도 격려해 주시고 했던 그 기억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구장님에 대한 또 기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진도 갖고 왔습니다. 뭐 교장 실습 사진인데 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떠날 때 사진입니다. 제가 올해 2024년도 2월 초에 이제 떠나게 된 사제 인사발령일에 맞춰서 이제 저도 떠나게 됐는데, 그때 학생들이 일부러 학교에 나와줘가지고 저를 이제 배웅해 준 사진이에요. 지금 이제 또 동성고등학교에서 지금도 다니고 있을 텐데 참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개성고등학교로 이제 이동하게 됐습니다. 개성고등학교는 제가 이렇게 오며 가며 저를 보는 그 신부님들이나 뭐 수녀님들, 뭐 지인들이 자꾸만 저를 보면서 김홍주 신부 얼굴이 너무 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니까, 아니 남자 학교 있다가 남녀공학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좀 핀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성고등학교는 동성고등학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요. 근데 또 개성고등학교도 우리 학교도 이 서울대교구 소속의 학교로서 또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전 그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남녀공학이기도 하지만 그 근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학교가 또 올해 80주년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의 수녀님들이
학교를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또 그 수녀님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학교 풍토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들이 강합니다. 제가 이제 5개월째 됐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객관화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성고등학교보다 개성고등학교 역사가 조금 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이 그동안 교구 신부님들을 많이 배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분들의 좀 인식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좀 더 동성고등학교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또 개성고등학교도 이렇게 좀 아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개성고등학교 80주년 기념 성모의 밤 사진이고요. 또 뭐 이런 사진들 제가 이제 주례를 했었기 때문에 또 성모니까 화가 놀리는 사진. 이때 또 되게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 이때 사진에 다 나오진 않았는데 한 35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대하게 성모의 밤을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희 동성중고등학교와 연합으로,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개성고등학교와 동성중고등학교가 함께 연합 견진 성사를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의 주례로 해화동 성당에서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17명의 학생들이 견진 성사를 받았었는데요. 이것도 참 너무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지금 개성고등학교에서 살고 있는 신부인데요. 제가 이렇게 걸어온 길이, 제가 좀 짧게 말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통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수업 내용보다 우리가 또 삼천포 빠지고 딴 얘기하면 더 재밌지 않냐. 어떤 그런 의미로 또 저희가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한 4번 정도 이렇게 만나야 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를 그래도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다. 이것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제 취미는 마라톤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풀코스도 이렇게 완주했었는데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과거보다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어요. 또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근데 저도 이제 빨리 이 박사과정 논문까지 끝나면 이렇게 마라톤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럴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이거는 이제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왔다 라는 거 여기 가운데 제가 막 뛰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딱. 그리고 제가 늦게 출발해가지고 처음 출전한 거기 때문에 20분 정도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3시간 35분 플랫 기록했던 그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저의 소개는 마치고 뭐 충분하시겠죠? 네, 너무 길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4번 동안 할 둘레길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실 엄밀한 전공은 가톨릭 학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더 길어질까봐 박사과정 뭐 하고 있는지는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가톨릭 학교 교육이라는 교육학의 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학교에서는 제가 그 종교랑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때 그것을 전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원 자격증은 종교를 가지고 땄지만 제가 엄청나게 깊은 그런 어떤 학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게 무려 우리 평화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주제로 특강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가톨릭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학교에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래도 일반 학교이기 때문에 전인 교육이에요. 이건 일반 학교와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가톨릭 학교도 결국은 복음화를 위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나 견진도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 세례를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종교 교육 같은 거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수업을 해요. 그리고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그 교육 분위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철학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톨릭적인 심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신자인 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신자들 학생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특히 예비자 교리반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친구들에게 가톨릭적인 내용들을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학생들에게 그런 알려주는 그런 교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그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참 성당 열심히 나가주셔서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또 약해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가톨릭 교회 교리 기초를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과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좀 얇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가톨릭시즘.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고 부를까?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가톨리시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더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특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특히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앞으로 이 4050 기혼 여성 신자인 분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또 공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신앙의 가장 역할, 가정 공동체에서 신앙의 가장 역할을 4050 기혼 여성 신자분들이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자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한번 좀 짚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신앙교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4번의 특강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톨릭 교회 기초, 꼭 알았으면 하는 가톨릭 교회 교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써 시계를 보니까 거의 뭐 30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너무 지루하시죠? 내가 이렇게 좀 졸려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짧은 노래 한 곡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머리 식히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부르시면서 또 이렇게 제가 잘 부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또 청해 들으시면서 잠시 숨통 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가톨릭 성가입니다. 가톨릭 성가 441번인데요. 제가 또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주의 나라 임하면이란 노래예요. 사실은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가사 중에 너무 좋은데, 일단 3절까지만 불러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명을 바쳐 살아가시는 위대한 주의 길을 걸으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가슴에 피가 끓어오른다. 주의 나라 임하면 모든 이는 하나로 평화로운 세상을 영원 늙은 살리라. 사랑은 힘에 잊지 않으며 이웃을 위해 움직이는 것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듯 희생함에 이쁘다. 주의 나라 임하면 모든 이는 하나로 평화로운 세상을 영원 늙은 살리라. 우리가 한데 뭉친 곳에는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여도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일어나리라. 그의 나라 임하면 모든 이는 하나로 평화로운 세상을 영원 늙은 살리라.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고 기타 치는 거라서 제가 참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제가 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텐데, 원래는 제가 판서를 좀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앞에 너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대신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얼개를 알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그루는 하나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판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판서의 골자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PPT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뭡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삼위일체 하느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 계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됐다. 그게 이제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계시가 이제 라틴어로 레벨라시오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간직할 수 있게 됐다가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도 정의가 있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 근데 그것도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다. 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우리에겐 구원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구세사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들이 담긴 책이 뭐죠?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구세사가 담긴 책이 바로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 구약과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계약, 약속이에요, 약속. 이제 오래된 계약, 새로운 계약 해가지고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46권이죠.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네, 27권입니다. 참고로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제가 뭐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구조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46권. 그리고 신약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는 큰 틀로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잠시만요. 역사서, 그 다음은 시서와 지혜서, 마지막 예언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이 46권 중에 모세오경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모세오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여기서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탈출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탈출기가 왜 탈출기예요? 예전에 출애굽기였잖아요. 그쵸? 그 공동번역 성경에서. 그쵸? 기억나시죠? 출애굽, 이집트 탈출. 그 엑소더스잖아요. 엑소더스. 근데 이게 이집트 탈출을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물론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탈출을 통해서
구원이 된 건데, 이제 이 구약에서의 구원은 그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죽어야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언젠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창세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원역사입니다. 원역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처음에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하셨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바벨탑 여기까지가 이제 원역사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압축해 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이지만 함축적으로 그 상징적인 어떤 언어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낸 책이 이제 원역사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뭐죠? 이제 이게 성조사입니다. 성조사의 시작은 누구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여기서부터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한 700, 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뭐 그렇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3200년, 300년 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 모세가 활동할 때 기록들은 유적이 남아있잖아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사실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예언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이제 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재촉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 외아들까지 보내주시게 되죠. 어쨌든 신약은, 그래서 신약의 중심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 복음서 안에서도 이제 공간복음이랑 요한복음이랑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간. 서간은 어떻게 나눠 있어요? 예, 바오로 서간이랑 가톨릭 서간 이렇게 있죠. 마지막은 요한묵시록. 예,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묵시 문학인 요한묵시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은 어쨌든 십자가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환,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십자가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는 게 이 신앙의 여정이 결국은 십자가 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먼저 순환과 죽음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특히나 핵심의 장이 복음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복음의 말미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 땅에 설립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뭘 합니까?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 근데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칠성사죠? 칠성사가 뭐가 있어요? 칠성사는 7가지, 당연히 7가지가 있겠죠. 세례, 견진, 성체, 그 다음에 그 고해성사, 그 다음 병자성사, 그 다음 혼인성사, 성품성사. 그래서 이거는 입문성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치유의 성사.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일치의 성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성사, 이 성사라는 뜻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하는 가시적인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 7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의 모범이 어떤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성모님이십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이자 그리스도인의 모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죠?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냐면 사실 루카복음 초반에 성모님의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라고 어떻게 이제 낳으시고 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루카복음 초반에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특히 거기에 핵심은 뭐가 있냐면 성모님의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의 결정판은 뭐냐면 루카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라틴어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엑체 안칠레 도미니. 보십시오. 전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성모님의 가장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사실 칠판이 좀 더 넓었으면 제가 쫙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 역사와 사회교리까지 딱 하면 제가 딱인데 지금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사실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한동안 해왔냐면 동성고등학교에서 이 예신반 학생들 있죠. 얘들이 이제 연말에 교리교육 시험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되게 고마워했었어요. 네, 어쨌든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좀 슬라이드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교리는 교의와 좀 달라요. 교리가 좀 더 큰 개념인데 교의가 이제 그 안에서 제 핵심적인 거. 이건 이제 우리가 믿을 교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교회가 선포한 것. 이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제 그 자체로 믿어야 되는 것들의 교의입니다. 이게 도그마고요. 독트린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포괄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교리가 필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운전하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이 왜 가능한 겁니까? 거기 안에 지도란 정보가 삽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치 말을 위해선 언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지도가 담겨 있듯이 우리도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고, 우리가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간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드러내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이고, 그 구세사가 아름답게 담긴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 얘기 말씀드렸고, 구약성경 이것도 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시작성경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참고로 예로니모 성인께서 이제 마테오복음 요한복음까지 성경의 그 상징을 말씀해 주셨죠. 마테오복음은 족보 때문에 사람이고, 마르코복음은 초반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외친 위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고, 루카복음은 지카리아 예언자가 초반에 나오죠. 그 세례자 요한 아버지. 근데 황소 가지고 이제 사제였잖아요. 그렇죠. 지카리아 예언자, 죄송합니다. 예언자가 아니라 사제. 그래서 황소 갖다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황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요한은 높은 조망에서 바라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약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여기서 살짝 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못해가지고 아쉽네요. 구세사는 묵주기도 지향 20단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성경은 사실은 유대교의 경전이 상당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수용하는 이유는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고요. 가톨릭 교회 4대 교리가 있어요. 천주존재, 상선벌학, 삼위일체, 강생구속. 이 네 가지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천상 3강 이렇게 앞귀참을 따가지고 이제 외우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가톨릭 교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좀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 쭉 말씀드렸죠? 하느님 부르심에 대한 인간 자유로운 응답. 마치 구약에서 사무엘, 신약에서는 또 누가 했죠?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오로처럼. 근데 응답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가장 절정은 누구다? 바로 성모님이다. 보십시오, 전 주님의 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바로 칠성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네, 칠성사, 제가 이것도 사실은 이것만 해도 1시간짜리인데, 시간 관계상, 이건 이제 본당에 계시는 또 신부님들께 여쭤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또 알려주실 겁니다. 아니면 또 학사님들이 또 방학했죠? 학사님들이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방학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학사님들한테 성사가 뭔지 여쭤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성모님의 4대 교리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사,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음에 교회 사회에 대해서 좀 한번 훑어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 일단은 313년 전까지는 박해 시대였어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가 어디냐면 황실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부터 그리스도교는 박해 안 하겠다, 공인하겠다라는 칙령을 내리거든요. 그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관웅령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92년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국교로 해버려요. 예, 그리고 이게 사건이 좀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또 두 번의 중요한 공의회가 있었죠. 325년도에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 381년도에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을 교리가 완전히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사도신경은 예전 초세기 때 까딱곰바 같은 데에서 사도들이 했던 기도들이에요.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 1054년에 동서방 분열이 됐고 1517년에 이제 마르틴 루터, 이때 당시 사실 수사신부였거든요. 그때 이제 95개 좀 방방문, 비텐베르그 성당 붙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쇄신의 일환으로, 쇄신 운동의 일환으로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렌트 공의회가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18세기 후반부터 근데 가톨릭교회 권위가 굉장히 많이 약해지게 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1869년도부터 70년입니다. 근데 그때 교황이 수익권과 무료권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계속해서 가톨릭교회가 쇄신해야 된다는 새로운 사회 안에서 다시 쇄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그래서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이제 개최하시게 됐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읽으시면 쭉 아실 것 같습니다. 한국천주교회사,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인터넷을 보시면 상당히 나와 있을 거고,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그 모 방송에서 이거를 좀 초반에 좀 쭉 훑어드렸던 방송이 있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댓글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 사회교리 4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는 뭐냐면 인간 존엄성, 공동선, 그 다음에 보조성, 연대성, 이 4가지 원리거든요. 인간 존엄성, 우리는 하느님 모상이기 때문에 존엄하죠. 그 다음에 공동선, 우리 인간은 신자 비신자 떠나가지고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될 그 가치가 있다. 그게 바로 공동의 선. 그리고 이 보조성은 큰 국가부터 시작해서 큰 조직이 작은 조직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보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성은 우리가 프란스 국왕님이 찬미받으소서에서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형제 자매로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연대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죽음, 우리는 죽음으로 정형된, 그래서 아까 모든 우리 신앙의 가장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그 마음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면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라는 호스피스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 사도직으로 하시는 수녀님들이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KBS에서 예전에 했던 건데,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그 수녀님들이 그 블루베리 시간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수녀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계속해서 성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비추어주는 거울이 내가 죽음을 의식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죽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좀 교리의 구조만 좀 훑어드렸지만 아직 우리가 3번이나 남았거든요. 3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전보다 더 값지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 첫 번째 시간 꼭 알았으면 하는 가톨릭 교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마침 기도 영광송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